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교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입니다. 어머나가 아니라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먼저 지난주 에베소 교회 내용을 잠깐만 복습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가장 오래된 정통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규모도요, 그 주변의 어떤 지역보다, 어떤 교회보다 더 큰 교회였고요. 또 가장 많은 사역을 감당하던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에베소는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아시아 지역을 위한 교회였던 것이죠. 우리 더라이브 처치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딱 우리의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성도들만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이 주변으로, 이웃으로, 나라로, 세계로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교회가 되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 성도들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이 모든 교회를 위한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감당했습니까? 인생의 말미, 노년, 그 노년의 외딴섬, 반모섬의 유배가 되는 그런 수고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요한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도 많은 수고를 감당하였습니다. 먼저는 지도자를 훈련시키는 수고를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 키우는 거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직장의 영역에서 아마 다 느끼고 계실 거예요. 사람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인력과 재원이 필요합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훈련 사람들, 지도자들을 키우는데 굉장히 수고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은 그렇게 키운 인재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섬기도록 한 게 아니라 다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개척한 교회, 다른 지역에, 선교 지역에 훈련시킨 지도자들을 또 보내는 수고도 하였습니다. 또 그렇게 보낸 수많은 교회들과 소식들을 주고받으며 그들의 필요에 귀 기울이고 채우는 수고를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수고는요, 안 해보면 우리 절대 모릅니다. 나와 내 가족이 아닌,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고 챙기는 일은 결코 쉽거나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나 하나 챙기기도 힘들잖아요. 다른 사람 챙기는 데는요, 2배, 3배의 힘이 들어갑니다. 노력이 필요하고요, 집중을 해야 되고요, 희생이 필요하고 또한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선교사라는 찬양 아십니까?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을 섬기다 보면 어쩌면 우리 삶을 돌보지 못할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에베소 교회가 잘 감당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또 책망할 것도 있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수고하고 인내하며 열심히 사역은 하고 있지만 그 안에 구원의 감격과 주를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의무적으로, 책임감만으로 그렇게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노력한 것도 칭찬해야 될 만한 일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모습도 반드시 칭찬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책망을 위한 책망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책망이기 때문에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이 자기에게도 다른 이웃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본인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엔 내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없이 일하게 되면 금방 우리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결국 그 일을 하는 내내 우리는 힘들다고 느낄 것입니다. 아우, 지친다. 아우, 힘들다.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껏 열심히 해놓고 아무런 감격과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결국 지쳐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일단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항상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가장 많은 은혜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헌신하잖아요. 봉사하잖아요. 봉사의 헌신의 대상도 좋겠지만 그 사람에게도 은혜가 가겠지만 먼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가장 충만해지느냐? 내가. 섬기고 봉사는 내가 먼저 큰 은혜와 그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사랑이 없이 우리가 섬기면요, 형제 자매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잘 계획되고 진행되는 완벽한 섬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마음을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따뜻한 사랑, 그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이지 진짜 어떤 물리적인 돈, 물론 그것도 받고 싶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하여 이웃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없이 여러분 섬김만 있다면, 헌신만 있다면 받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다시금 삼겹살을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원래 붕어빵으로 예를 들려고 했는데요. 누군가는 목사님 붕어빵은 식어도 맛있습니다라고 얘기할까봐 제가 급하게 삼겹살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삼겹살 주면 먹고 싶습니까? 안 먹고 싶습니까? 전 못 먹겠습니다. 다시금 삼겹살 어떻게 먹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섬김은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섬김은 오히려 그 대상으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조금 과장되게 표현해서 사랑이 없는 섬김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닙니다. 내 이것들 일 좀 시켜야지. 어떻게 하면 지금 내 말을 듣고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일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와 더불어 사랑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짝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인간들을 사랑하는 그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서로 사랑하는 완전한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이 빠지면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면 십자가의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십자가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인 서만화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두 번만 더 본격적으로 내용이 들어가면 설교가 마무리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서만화 지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우리 지도를 먼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지난주 봤던 지도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 요한,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고요. 지난주 여기 에베소 교회, 가장 큰 교회, 오래된 전통된 교회. 자 그리고 서만화교회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 바로 위에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서만화교회입니다. 여기 왼쪽에는 바다가 있고 여기 땅이 있죠. 자 여러분 아마 똑똑하신 분들은 금방 알아차릴 텐데 이 요한계시록 서신이 7교회잖아요. 어떤 순서대로 앞으로 이 서신이 내용이 나올까요? 어떤 교회 순서? 서만화 다음이 어딜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은 어딜까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수준 높은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데 역사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기 이제 서만화 교회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림처럼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가장 가까이 위치한 교회였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로부터 영적인 관심과 관리를 가장 잘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서머나 도시는 30만 명이 사는 크고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질 좋은 유황이 생산되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예술과 철학이 발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지역이 오늘날의 튀르키예의 어떤 지역이냐면, 혹시 여러분들 여행지로도 유명한데 이즈미르라는 지역을 아십니까? 안 가보신 걸로. 자,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한번 눈을 크게 뜨시고 믿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저기 보시면 바다가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그 도시가 굉장히 멋있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자, 너무 아름답죠? 네, 저기가 현재 이즈미르라는 도시인데요. 튀르키예에서 3대 도시로 뽑힙니다. 여행지로 3대 도시에 뽑히는 거예요. 엄청난 도시예요. 물론 이 사진과 같이 그때 당시에 건물이 막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분명히 당시에도 최고의 건물들도 이와 비슷한 풍경을 자아내는 아주 멋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머나 지역이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한 산과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서머나 지역에 최고의 특산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특산품이 서머나로 하여금 이런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 특산품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었습니다. 다른 뭐 먹는 게 아니고요, 물건이 아니고요, 로마에 대한 이 서머나 지역 주민들의 충성심, 그것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부요와 풍요를 얻게 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유대와 아시아 전 지역을 다스리던 시절에 대부분의 민족이 로마의 힘에 압도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따를 수밖에 없었던 형편이었다면, 이 서머나는 조금 달랐습니다. 정치적인 빠른 계산을 하고 아예 로마의 줄을 잡기로 합니다. 야, 우리 이렇게 억지로 가지 말고 아예 로마의 줄을 잡자. 우리가 로마에 충성하자 라고 아예 정치적인 그 길을 잡습니다. 적극적으로 로마 제국을 지지하고요, 황제 숭배를 하여 충성하기로 한 것이죠. 일례로 사도 요한을 박무석으로 유배 보낸 도미니아투스 황제가 자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각자 지역의 공공기관 앞에 다 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지나다닐 때마다 그 앞에 서서 나를 숭배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명령을 가장 먼저 시행하고 완료하고 보고했던 도시가 어디냐? 바로 이 서머나였습니다. 충성? 저희는 완료했습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충성심을 보이는 것이죠. 그들의 충성심에 감동한 로마 정부가요, 그때부터 이 서머나 지역을 특별히 대우해줍니다. 너무 귀하잖아요. 너무 기특하잖아요. 첫 번째, 독립된 의회를 갖게 해줍니다. 두 번째, 엄청난 경제적인 자유와 부를 선물해 줍니다. 여러분, 이런 선물을 받으면 가뜩이나 불타는 충성심에 여러분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회사에서 다들 열심히 일하고 계실 텐데요,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이 부르시더니 연봉을 150%로 올려주신대요.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하실 거죠, 회사에? 네, 마찬가지로 이 서머나 지역 사람들이 이 로마 정부의 대우에 너무 감사해서 더 많이 황제를 숭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세상을 끊지 못하고 세상에서 나오지 못하고 항상 세상과 타협하며 어울리며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은 자신에게 엎드리는 자들에게 즉각적으로 보상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쉽게 끊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은 우리가 조금만 엎드리면, 조금만 충성하면, 조금만 그 앞에 조아리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보답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를 떠올려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선택하여 지금 내 앞에 엎드린다면, 예수야,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여러분, 이 시험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있었던 시험이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닥치는 시험입니다. 잠시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잠시 예수님은 떠나 세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인정해주며 그렇게 세상을 벗삼아 살아가게 되면 내가 너에게 좋은 걸 좀 줄게. 네가 원하는 거 돈, 명예, 권력 그거 내가 줄게. 그러면 예수님 잠깐 놓고 나에게 와 라고 우리에게 늘 그렇게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늘 시험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정말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정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그것만 되면 좋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시고 차라리 세상에 가서 충성하는 것이 낫습니다. 양다리에 걸치지 마세요. 그러면 세상도 안 줘요. 너 한 다리 예수님께 걸쳐 있잖아. 완전히 넘어와. 세상도 안 줘요. 예수님도 안 줘요.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정말 이 땅에서 고작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별 탈 없이 그냥 살다가 죽는 게 목적이시라면 차라리 세상에 가서 섬기시다. 왜냐? 세상은 바로 주니까. 그 앞에 엎드리면 즉각적으로 주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도 예수님만을 믿고 그분만을 따라가며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이 다 잘 될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면 세상에서도 다 잘 될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것이 참된 복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없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여호수아의 말을 빌려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당장 썩을 것을 줄 수 있는 세상을 섬길 것인지 앞으로 영원한 것을 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섬길 것인지 즉각적으로 줄 수 있는 것들을 주는 세상을 섬길 것인지 지금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풍요로운 것 모든 것을 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섬길 것인지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머나는 로마를 섬기기로 선택했습니다. 로마에 충성하며 당장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안정감을 계속해서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잔하던 서머나에 안정감을 깨부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풍요와 부와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이 서머나 지역에 누가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갑자기 이 무리들이 나타나서 황제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우리 서머나 모든 지역 주민들은 다 황제에게 절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죄라고 지적합니다. 또 오직 예수님께 충성하라고 황제가 아닌 예수님께 충성하라고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요 다른 것으로 지적했으면 나았을 것 같아요. 뭐 동성애라든지 아니면 속여서 장사하는 도덕적인 결함이라든지 아니면 약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은 이기심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크리스찬들이 문제를 제기했다면 우리 좀 이렇게 좀 합시다. 예수님이 가르친 게 뭡니까? 약한 자들 좀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정직하게 사는 건 아닙니까? 동성애 이건 분명한 죄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 이 정도만 얘기했어도요 서머나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충분히 그건 논의할 수 있죠. 맞아, 그건 맞는 말이지. 이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된다면 좋은 사회지 하고 그들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예요. 사회의 안정감을 흔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머나의 부유와 안정감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서머나가 누리고 있는 이 안정감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황제 숭배잖아요.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이잖아요.
그것으로 지금의 모든 자유와 부와 평안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근본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흔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황제야 숭배 안 돼. 로마에 충성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스도께만 충성하고 그리스도만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본이 흔들리고 있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단순한 질투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근본을 흔드셨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전통이 지금까지 그들의 부와 명예와 평안을 유지시킬 수 있었던 원천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다 부자였거든요. 왜 부자였느냐? 율법과 전통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걸로 모든 사람을 휘어잡았거든요. 율법으로, 전통으로 다 우리 앞에 엎드려, 우리 말 들어, 성전에서 장사하고 그 커미션 챙기고 헌금 받아서 자신들이 챙기고 자신들이 가진 전통과 율법으로 부자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근본을 흔드니까 율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나름이고, 백성들로 하여금 종교 지도자들만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니까 그들의 근본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부유를 놓치면 어떡하지? 더 이상 우리에게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사실은 그 마음이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인 거예요.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간이 흔들릴 때 구원받는 자들은요, 새로운 근간, 반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붙잡게 됩니다. 이게 진짜가 아니었구나. 나의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그리고 그 근간, 반석을 붙잡게 됩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요, 근간이 흔들릴 때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예수님을 죽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흔드시냐고,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냅두시냐고,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나 그런 신 안 믿고 싶다고, 그런 신 안 따르고 싶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흔들리고 내가 쌓은 것들이 무너지려고 할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간을 튼튼한 반석으로 교체해 주시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싱크홀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 전에 이 바로 옆 동네에서 싱크홀이 생겼고, 또 안산의 그 고속도로에도 그 무너졌잖아요. 부실공사, 튼튼하지 않은. 그런 데는 여러분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근간으로 한 인생은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세상에 엎드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을 숭배해서 얻은 부, 명예, 권력, 상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삼은 인생은, 그것을 반석으로 세워진 인생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 서머나와 오직 예수를 외치던 그리스도인들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이 서머나 사회가요, 예수 믿는 자들을요, 사회, 문화, 법으로 줄 수 있는 모든 불이익을 의도적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주었습니다. 이방 신전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와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라, 지역, 사회에서 열리는 중요한 행사들, 잔치들에 아예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에도 당연히 참여할 수 없었고요. 상거래 활동도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친구들과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게 하고, 길거리에도 돌아다니지 못하게 했습니다. 황제를 경배하지 않는 자라는 낙인을 찍고 모든 삶을 제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교회 사람들에게요, 궁핍이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가서 돈도 벌 수 없고 경제활동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조롱과 차별이 있었죠. 늘 감시당했죠. 때로는 고문과 투옥,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다 이력서를 열심히 내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이 옵니다. 당신은 안 됩니다. 왜요? 저 자격 조건 다 되는데 왜 안 되나요? 네, 한 가지가 안 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모든 회사가 여러분들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사업을 해야지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러 세무청에 갑니다. 이것도 못 내줍니다. 왜요? 저 그냥 제 사업 할게요. 그렇게 해서 저 돈 벌어야죠. 안 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줄 수 없습니다. 친구들 결혼식장에 들어가려고 해도 당신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들여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SNS 계정도 다 정지당하고, 그리고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 전체가 이와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이 늘 감시를 받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핍박하면 너 예수 믿지 마. 믿으면 죽일 거야. 믿습니다. 꽥. 뭐 이런 정도 이런 핍박만 보통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핍박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냥 차라리 죽음 하나로만 협박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모든 삶을 제한받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만 죽음보다 그만큼 외로움과 궁핍에 대한 두려움도 상당히 큽니다. 아니 어쩌면 죽음보다 그 공포감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억울함과 외로움, 쓸쓸함, 가난, 이 공포가 죽음의 공포보다 더 클 때 그 선택을 하는 거죠. 이 육체 죽음 말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가난,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 고립감,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세상이 다 나를 조롱하는, 그걸 못 견디고 죽음보다 그것이 더 클 때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핍박은요 단순한 너 예수 믿어 그럼 죽어 이런 핍박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더 무섭고 더 두려운 핍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지금 두 번째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서머나에게 편지를 하시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유일한 신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가 신으로 여겨졌고 주님이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요 로마 황제에게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가이샤는 주인입니다. 가이샤는 주인이고 신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그것 때문에 그걸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것 때문에 핍박받고 있지? 그런데 괜찮아. 맞아. 너희들이 고백하는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이 맞아. 너희들이 지금 조롱받고 있는 그거 맞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 온 세상의 주인이고 유일한 신이야 라고 성도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었다 살아나시니 라고 설명하시는데 당시 서머나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으로 협박을 하였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다. 할렐루야. 나는 죽음을 이긴 존재야. 그러니 서머나 성도들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 죽음이 너희들의 끝이 아니야. 우리는 이 땅에서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여 영원한 날에 들어갈 거야.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 서머나 성도들아 라고 이 한 문장에 그 메시지를 다 담아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응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죽음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긴 자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님 믿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할 수 있다면, 매일 새벽마다 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 삶의 주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드러나겠습니까?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아, 실상은 내가 부요하지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또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십니까? 작년 초에 개척을 결심한 뒤에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저희 가정과 저 개인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어려움, 또 아내의 건강, 이에 더해 부서 안에서도요,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아주 매우 큰 일이 있었어요. 정말 힘들었던 건 뭐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일이 풀리지가 않는, 더 문제가 커지고 더 많은 공동체원들이 상처를 입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가정의 가장이자 부서 담당 목사로서 가족들과 청년들에게는 늘 괜찮다라고 고백했고 실제로도 괜찮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난 괜찮아. 이런 고난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이 있잖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 한켠에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야 좀 알았어요. 저도 아팠고 외로웠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동료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마지막에 하신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대단하세요. 제가 목사님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절대 지금 개척 못할 것 같아요. 라는 말로 저를 격려해 주었지만 여러분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그 말을 들을 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멋지게 보이는 목사보다 아내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단해 보이는 목사보다 우리 아들이 큰 문제 없이 그냥 잘 컸으면 좋겠고, 훌륭한 목사보다 함께하는 청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내가 이런 거 통해서 대단한 목사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런 목사가 되는 것보다 우리 아내가 건강하고 우리 아들이 잘 크고 함께하는 청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혼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한순간에, 정말 한순간이었어요. 한순간에 제 마음과 영혼이 평안하고 기쁨을 얻으며 성령과 은혜로 충만해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가 받은 응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안다였어요. 하나님이 내가 안다. 훈태야, 내가 너의 상황을 다 알아.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의 상황을 다 알아. 이렇게 딱 한마디 해주셨는데,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그 한마디의 응답이 여러분 저를 살게 했습니다. 당장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 기대가 된 건 아니에요. 내가 알아, 다 해결해 줄게라고 그 뒤는 없더라고요. 그런 것이 기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가 지금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어도 괜찮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세상을 창조하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그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로요, 기쁨이라는 것을 그때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함 위에
주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 진실로 믿어졌습니다. 문제는 해결이 안 돼도 나와 우리 가족을 주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이 진실로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을 때 기뻐하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삶의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이 진심으로 깨달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들을 통해 내가 정금과 같이 단련될 것을, 내가 더 주님께 가까이, 진정한 목사가 되기 이전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깨달음이 내가 안다 이 한마디에서 다 깨달은 것이고 다 받은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안다라는 응답을 듣는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민과 염려와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에게도 친구들에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그 음성을 듣는 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되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주님이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그로 인한 궁핍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일부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을 긍정의 힘 또는 정신 승리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상황이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돈을 쫓지만 우리는 더 나은 가치, 생명을 쫓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더 나은 사람들이야 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긍정의 힘으로, 정신 승리로, 의미 부여의 성공으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요? 실상. 여러분, 우리는 실상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사항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실상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체가 있는 실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체가 있는 영원한 부유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법적으로 그 영원한 부유함을 상속받았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는 상속자들입니다. 초상권 관계상 빨리 넘어가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를 기억하십니까?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네, 제가 열심히 편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드라마가 기억나십니까? 네.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10몇 년 전에 있었죠. 이때 당시 주인공들은요, 다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아직 회사가 자기 것도 아니고 자신은 그저 학생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이 고등학생들이요,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삽니다. 우리 눈에는 굉장히 철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특권을 제대로 누리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인생을 살게 하였습니까? 상속입니다. 조금만 크면, 성인이 되면, 때가 되면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상속. 아버지가 갖고 있는 회사가 내 것이 될 거라. 아버지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거라는 그 상속.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실상이 있으니까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막 살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실상입니다. 우리는 실제를 믿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을 약속받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이 그들이 실제로 받은 약속이고 실상이었습니다.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가나안은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약속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거 니네 거야.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다 넘겨줬어. 가서 확인만 하면 돼. 그러니 가자 라고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상으로 못 느끼는 거예요. 현실적인 감각으로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광야에서 비록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좀만 더 기다리다 보면 금방 그 실상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금방 그 실상을 누릴 수 있을 텐데, 그 실상을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그저 지금은 현재만, 지금만 내 눈앞에 있는 환경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난 모르겠어. 가난이 있다고? 그게 정말 우리 거라고? 난 그건 모르겠고, 지금 내가 목말라. 지금 내가 배고파. 오늘이 나의 현실 아니야? 오늘의 느낌이 내 전부 아니야? 그러니까 나 오늘 살아야겠어. 오늘 좀 잘 먹어야겠어. 그렇게 오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실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위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위로는 영원한 부요, 넘치는 부요, 하늘의 영광의 부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온전히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비록 다 우리 눈앞에 볼 수는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있는, 실존하는 그 부요와 영광과 위대함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로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 때, 내가 이렇게 오늘 힘들지만,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지치고 하지만 우리 주님 그 나라를 준비하고 예배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조금만 힘든 거 감당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것이 현실로 이제 믿어지는 순간 우리 영혼이 진짜 거듭이 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정한 거듭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만 느끼고 현실에만 매몰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온몸으로 밀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당장의 위로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더욱 고난이 심해질 것을 예언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너희 고난이 들어와서라. 불쌍하다. 너희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하면 내가 생명의 나라를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미 핍박과 핍박으로 인한 궁핍, 가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요한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서머나 교회요, 앞으로 더 심해질 것, 더 나빠질 것입니다. 몇 사람은 옥에 던져질 것이고 그 안에서 심한 고문을 당하고 죽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고난은 10은 완전수죠. 그러니까 단순한 10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주님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핍박과 고난이 계속될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서머나 교회요, 앞으로 계속해서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죽기까지 충성하십시오. 중간에 힘들다고 배고프다고 배도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환난과 궁핍을 기꺼이 당하였던 것처럼 환경에 굴복하지 말고 계속해서 죽기까지 예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이긴 자들은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편지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교회는 지금까지도 너무나 잘해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핍박과 궁핍을 안다는 것은 그들이 그런 핍박을 당하고도 예수님을 놓지 않았기에 생긴 궁핍이었고 그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 같아서 이 정도 고난을 받았으면 하나님 이제는 쨍 하고 해뜰 날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제가 몇 년을 고생했는데요, 제가 몇 년을 섬겼는데요, 제가 몇 년을 참았는데요, 하나님 그럼 이제는 좀 쨍하고 해뜰 날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늘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아, 미안한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멈추지 않을 수 있어. 그렇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충성해 주겠니? 그렇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나를 기다려 주겠니?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영광을 반드시 가지고 너희들에게 갈게. 자,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 7교회를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교독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 편지는요, 단순한 위로의 편지도, 신학적인 교훈도, 신앙의 훈련 서적도 아닙니다. 당장 현실에서 붙잡고 순종해야 하며 믿음으로 지키고 나아가야 할 현실입니다. 현실. DM, 다이렉트 메시지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걸 급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지켜야만 허락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오직 주의 명령을 따라 정복했을 때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었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봤던 이 말씀들을요 듣고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듣기만 하면 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구나. 그런데 나는 연약해. 난 그렇게까지는 못 살겠어. 난 세상과 조금은 버티고 싶어. 난 세상에서 조금 누리며 살고 싶어. 적당히 살고 싶어. 여러분, 그런 사람은 결코 생명의 원료가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고 지키는 자, 듣고 순종하는 자. 그럼 여러분, 서머나교회는 이 말씀을 지켰을까요? 이렇게 편지를 했잖아요. 그럼 서머나교회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정말 지켰을까요? 당시 서머나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였냐면요,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인 폴리캅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성도들에게 직접 전해주며 그렇게 살 것을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이 폴리캅입니다. 그런데 폴리캅이 수년 후에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당시 점점 심해지는 박해 속에 폴리캅이 두려워서가 아니고요, 남은 사역을 위해서 잠시 피신해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죽을 수 있지만, 순교할 수 있지만 사역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잠시 피신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예수님을 믿는 소년이 잡혀간 거예요.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가지고 모질게 고문을 당한 거예요. 부러워. 폴리캅 어디 있어? 담임 목사 어디 갔어? 부러워. 근데 이 소년도 나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버텼어요. 근데 아이가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뭐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지만 폴리캅이 어디 있는지는 부른 거예요. 못 견뎌요. 그래서 군인들이 폴리캅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폴리캅이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2시간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2시간 동안 재산 정리를 한 게 아니고요,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끝이 다가오니까. 당시 폴리캅은 86세였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군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알겠다고 2시간 동안 기도하고 오라고. 그리고 2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고 와서 군인들에게 돌아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군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로마 황제가 주인이며 왕이라고 숭배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구주라고 믿으라고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묶으려는 관리들에게 묶지 말라고 내가 스스로 걸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이 시작되는데요, 한 관리가 폴리캅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폴리캅, 당신 지금 86세야. 이렇게 죽고 싶어?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 줄게. 이 자리에서 딱 한 번만 가이샤 황제에게 주라고 고백하면 너 이제 돌아가서 뭐라고 해도 우리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게. 돌아가서는 안 해도 돼. 지금 이 자리에서 딱 한 번만 가이샤에게 주라고 고백해. 그럼 내가 살려줄게. 이런 제안을 실제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폴리캅이 대답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고백이요, 역사에 기록될 만큼 굉장한 고백으로 남게 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지난 86년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일순간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가? 그럼 폴리캅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핍박과 궁핍 속에 힘겹게 살아왔잖아요. 그럼에도 주님이 한 번도 자신을 배반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예수님을 원망합니까? 예수님, 나 싫으세요? 내가 뭐 이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일을 닥치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주님 날 사랑하십니까?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마치 주님이 우리를 배신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폴리캅은 평생을 궁핍과 핍박 속에 살았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단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네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부요를 약속하신 적이 없으세요. 애초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겠다고 약속해 주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의 인생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배신하면 배신했지. 뭐가 좀 없다고, 뭐가 부족하고,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주님을 배신했지 주님이 우리를 배신한 적은 없으십니다. 결국 폴리캅이 신앙을 꺾지 못한 관리자는요, 마지막 선택권을 또 줍니다. 알았어, 그럼 너 이제 죽어야 돼. 선택해. 며칠을 굶은 약수들에게 온몸을 갈기갈기 찢기며 물어뜯어 먹히며 죽을 것인지, 아니면 산채로 묶여서 불구덩이에 장작을 피워 그 화형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죽을 것인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냥 죽이지. 그걸 또 뭘 선택하라고 해요. 여러분 같으면 선택할 수 있겠어요? 좀 뜯기는 게 좀 덜할까? 불에 타지는 게 좀 고통의 순간이 덜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어요? 이때 폴리캅이 웃었다고 해요. 이 역사가가 말하기로는 웃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들은 1시간짜리로 날 위협하지만, 1시간의 고통으로 날 위협하지만, 당신들은 악인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텐데 당신들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는 1시간이면 됩니다. 나는 1시간만 고통스러우면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당신들, 그런 당신들을 향하여는 영원한 불이 준비되어 있는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속히 당신들이 계획한 일을 행하십시오. 왜 망설이십니까? 사진을 띄워주시면 그림과 같이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장작불에 타는 불에 온몸이 태워지고 뼈도 하나 남지 않고 그렇게 죽게 됩니다. 사도 요한의 계시, 주님의 명령,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 말씀 그대로 폴리카는 지켰습니다.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폴리카만 그랬겠습니까? 이 성원아 교회 폴리카 목사님만 이렇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폴리카에 있는 성도들도요,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죽을지언정, 굶어 죽을지언정, 순교당할지언정,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원아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이 서신은 성원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라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 보면 죽도록 충성한 자들의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역사에 머물면 안 됩니다. 역사를 보면서 와, 이렇게 믿었다고? 대단하시다, 위대하다, 너무 감동이다. 여러분, 더 이상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비록 이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우리가 이런 핍박을 당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핍박만을 기다리지 말고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충성을 죽기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악구하지 마십시오. 악구하지 마십시오. 더 좋은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찬양 부를 때에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 땅에 인간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냥 인간으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성도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기다리며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럼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